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를 바라보시면서 웃으면서 인사하실 때 그 모습이 진짜인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아요. 진짜 맞죠? 옆에 분들 사랑하시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먼저 되는 자가 됩시다. 끝까지 먼저 되는 자가 됩시다. 처음부터 말을 더듬고 있네요. 아까 여기 밑에서 설교 올라오기 전에 물을 뜨러 갔는데 제가 정신을 빼놓고 컵을 가져가지 않은 채 물을 뜨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그럼 돌아서다가 그 얘기를 드렸더니 그 자리에 계셨던 권사님 장로님들이 힘들어, 그래, 어려워, 우리들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 그렇죠? 힘들겠죠? 물론 저희 담임 목사님처럼 30년씩 막 하셨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끔 그런 분들도 계시대요. 자다가 찌르면 설교가 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대요. 그런데 저는 아직 어리고 여러분들보다 많이 살아왔자 여러분들의 한 3분의 2 정도 산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고 설교하겠다고 서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만 힘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예배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포도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가운데 나와 있는 포도원 주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죠? 메시에 들어왔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임금을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하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짜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어쩌면 복음서의 저자는 그건 너머에 더 귀한 뜻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은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처음 시작이 되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천국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본문 나오죠? 천국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 원어 성경, 제자들이 썼던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요, 가장 20장 1절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사실은 천국이 아니라 가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가르라는 단어는 근데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므로 혹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그래서 그것을 붙여서 넣어서 이 문장을 다시 시작한다면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이야기가 앞뒤 얘기랑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서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앞에 19장에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죠?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켜라,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성경은 그가 가진 것이 많은 거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죠? 주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도 여기 있는 제자들 모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랐으니까 내가 인자가 하늘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내 옆에 12보좌에 같이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가족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것을 희생한 자들은 그것을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그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 19장 맨 마지막 절 뭐라고 써있죠? 19장 맨 마지막 절. 네.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20장의 이야기 스토리가 끝나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느냐? 20장 16절에 보면은요, 20장 16절 띄워주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후에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을 다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라는 같은 이야기로 이야기의 앞뒤를 막으세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는 앞뒤에서 막혀진 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의 비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이 이야기가 단순히 먼저 된 자는 반드시 나중이 될 거고 나중된 자는 반드시 먼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일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듣고 보고 있는 먼저 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먼저 된 자일까요? 나중될 자일까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는 먼저 된 자일까요? 나중된 자일까요? 먼저와 나중이라는 단어는요, 상대적인 단어입니다. 상대적인 단어. 즉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큰가요? 작은가요? 큰가요? 작은가요? 말씀하시고 곤란하죠. 제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제 옆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크죠? 정세훈 권사님 같은 분이 옆에 딱 있어요. 그러면 제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근데 어제 이제 어린이부 봄소풍 가서도 경험했지만 어린애들 앞에 있어요. 그럼 저는 어때요? 커요.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우와, 목사님 곰처럼 커요. 근데 옆에 곰이 있어. 우와, 안 커요. 곰처럼 안 커요. 근데도 커요. 상대적인 단어라는 거죠. 먼저와 나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랑 비교하냐에 따라서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일 수는 있겠으나, 근데 시간이라는 건 계속 흐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관계되어 있는 이 먼저라는 단어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당연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나중이라는 단어는요,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놓아주어야만 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이나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사람?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하고 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주면 좀 그렇게 그냥 알아서 갈 것이지, 못된 사람들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심하고 근심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머리에 놓고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1절에는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뭔가 미스테리한 일을
풀 수 있는 열쇠 같은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아침에 목사님 또 인용도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나하나 흩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만 살펴보면요, 포도원 주인이요, 오늘 일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에서 알다시피 이 주인은요,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보통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려고 일꾼을 부르는 주인은요, 우리 포도원에 내일 아침에 일해야 하는 사람,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를 확인한 후에 아침 일찍 나가서 필요한 만큼 인력을 사서 아침 일찍부터 일하라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오전에, 점심에, 저녁에 뭐 할까요? 같이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일꾼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은 그 포도원 안에 들어가 있는 일꾼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나를 보는 것이 아니야, 시간 날 때마다 다시 인력 시장에 나가서 거기 놀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계속 일꾼들을 투입시킵니다. 오전에도 나아가서 투입시키고요, 점심에도 나아가서 투입시키고요, 오후에도 나아가서 다시 투입시키고요, 저녁 일이 끝나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도 다시 나가서 일꾼들을 사다가 투입시킵니다. 이 주인 도대체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 주인이 현명한 사람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 주인은 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죠? 내 돈을 주면서 일 시키는데 벌써 손해잖아요. 아침 일찍 일을 시켜야 충분한 일 값을, 품삯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미 3시간 뒤에 혹은 6시간 뒤에 9시간 뒤에 끝나기 1시간 남았는데 일꾼들을 집어넣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모든 품꾼에게 동일한 품삯을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죠? 이 포도원을 잘 이끌려고 만들려고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미스터리한 일에 해답이 되는 열쇠가 바로 저 본문에 있어요. 바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 목적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품꾼을 불러서 내 포도원을 잘 되게 하려고 병충이를 잡거나 약을 치거나 아니면 감싸거나 아니면 수확철 되면 수확을 잘하기 위해서 일꾼을 부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은요, 그것이 아니라 써 있는 그대로 단순히 포도원에 사람들을 넣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아니라 이 일꾼들을 포도원에 넣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찾아다니면서 일할 사람들을 찾아서 그 일꾼들을 잡아서 포도원에 넣고 있는 모습,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일은 포도원의 수확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도원에 보다 더 많은 일꾼을 넣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포도원 주인이 하고 있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서 그러면 왜 주인이 그렇게 행동하는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왜 이렇게 일을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이. 포도원 주인은 욕심쟁이 농장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포도원 주인은 욕심쟁이 농장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이 비유에서 단어는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 보면요, 주인이 하인들과 계약을 맺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은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품꾼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가서 만난 품꾼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하게 준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쉽게 얘기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네가 일한 양이 그만큼 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생각하고 고려해서 내게 부족하지 않게끔 채워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로서의 상당하게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나눠준 금액을 본다면 그 상당한 은혜가 바로 한 데나리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한 데나리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꾼들이 하루를 일하고 받을 수 있는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쉽지만 사실은 그 단어 안에는 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품꾼이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포도원에 일하고 있는 이 품꾼뿐만이 아니라요, 이 포도원 품꾼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가족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금액, 그의 아내, 어린 자녀들, 여러 가지 상황들, 아니면 노부모님이라든지 모두가 같이 살아가야 할 금액이 바로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요, 그 품꾼이 품고 있는 모든 가족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 품꾼이 일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의 가족들 모두가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포도원의 주인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의미, 어쩌면 돈이 많기 때문에 가벼운 하나의 그냥 한 데나리온일지 모르겠지만 저들에게는 이 한 데나리온이 단순히 동정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닌 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인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당한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 지금도 늦은 시간까지 인력시장에 나아가 아직 일거리를 찾지 못한 그 안타까워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너도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들이 왜 늦은 시간까지 거기에 있었는지는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혹자는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 써줘서 그렇다라고도 얘기하고요, 혹자는 게을러서 늦게 나와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에 써 있지 않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느끼지만 제마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내가 온전히 하루를 일하지 못했고 온전히 내가 시간을 바쳐서 일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품삯을 받을 수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일해서 그 조금이라도 가져간다면 내 가족들을 그래도 먹일 수 있는 무언가는 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 늦은 시간까지 그곳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도 할까요? 아, 내가 야근이라도 하겠다, 지금 써주기만 한다면 내가 밤새도록이라도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너도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베풀리라. 혹시 인력사무소에 나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어보신 분, 먹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저희 가정 얘기가 좀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가 잠시 목회를 내려놓으신 적이 있으세요.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통사고를 내셨어요. 크게 내셨어요. 상대가 위독할 정도로 눈길의 차가 미끄러졌대요. 아버지 말로는. 그래서 중앙성을 침범해서 상대 차를 들이받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가 다 배상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개척교회 하고 있는 목사님 무슨 돈이 있겠어요? 차, 교회 보증금 뭐 다 팔아서 해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제 외할아버지가 계시는 파주로 이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뭘 해서라도 이제 자본이 생겨야 다시 뭐 교회를 얻고 교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아버지가 인력사무소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가져오시는 거죠. 그게 제가 아마 중학생 때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루는 다리인지 팔인지가 다치셔서 쉽게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침 일찍. 새벽 기도는 빠짐없이 하시는 분이면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제가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도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아버지가 제가 학교 가려고 가방을 메는 8시 반인가에 일어나시면서 지금이라도 가야 돼. 지금이라도 가야 마지막 일이라도 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 오늘은 그냥 쉬세요. 힘드신데 하루 안 본다고 뭐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나가셨어요. 그날 일 못하고 오셨거든요. 허탕치고 오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차피 일찍 나간 것도 아니고 기회가 주어질 것 같지도 않고 다친 몸 아파하고 있는 사람 보면서 일 줄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렇게 나가시는지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쉴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쉬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지 놀랍게도 저에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목회를 잠깐 쉬었던 한 1년 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쉬는 기간 동안 사실은 뭐 벌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처음엔 사실은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더 컸어요. 그래서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가구 공장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가구를 만드는 공장, 진짜 목공하는 공장. 그래서 목공하는 걸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가구 공장에 일용직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가본 건데 그 가구 공장이 제가 생각하는 가구 공장이 아니에요. 되게 큰 가구 공장이었어요. 목공하는 걸 배우지 않고요. 다 정해진 그 폼에서 정해진 일만 계속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공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장을 한 1년 정도 다녔는데요. 사실 매일매일 정해놓고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서를 정해줘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때 제가 파트타임으로 교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수요 예배를 오전에 드렸어요. 오전 11시에 수요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요일에는 제가 공장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금요일도 출근을 해야 돼서 금요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만 공장을 나갈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도 받아주는 곳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파트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가면요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시원하게 일을 하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가기 힘들어하는 계속 그 전기톱 나는 소리 들으면서 하루 왼종일 서서 잘라놓은 나무 가져다 놓고 잘라간 나무 가져다 놓고 하는 계속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곳으로 파송될 때가 많았어요. 그곳에 있다 보면은 한 9시부터 6시까지인가 듣다 보면 귀가 먹먹해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야근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9시까지. 제 생각만 하면 그냥 나가고 싶어요. 오늘은 너무 힘들어 안 돼요. 그러고 나가고 있는데 그 팀장이 꼬셔요. 야, 야근하면 1.5배 줘. 너 하루 일당 8만 원인가 9만 원이지? 너 그게 12만 원이 된다 너. 거기다 보너스 10,000원 더 얹어줘서 13만 원 줘. 너 여기 야근 안 할 거야? 저만 있었으면 안 하고 싶은데
어떤 날인가 진짜 몸도 좀 안 좋고 감기 기운도 있어서 아이 그만하고 오늘은 가야지 그러는데 그 다음날 큰애가 소풍을 간다는 거예요. 소풍 가야 되는데 그 친구한테 용돈이라도 3만 원이라도 더 쥐어주고 싶은 마음에 일을 참고 일을 해야 되는 경험을 하면서 그때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아버지도 그러셨겠구나. 혹시라도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일을 하나라도 더 따서 일을 해서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먹이고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고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늦게라도 나와서 그곳에서 일하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험한 말은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여유가 있고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주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포도원 주인처럼 들어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네가 온종일 일하지는 못했어. 그래서 내 포도원에 도움이 안 됐을지도 몰라. 그런데 지금 내가 바라는 거는 내 포도원에 도움이 되는 자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 너의 그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래서 내가 은혜를 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값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의 문제는요, 지금부터 시작돼요. 지금부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주인의 마음을요 헤아리지 못하는 품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 세상적인 논리로 본다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많이 받아야만 합니다. 왜? 그들이 많이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거꾸로 품삯을 주기 시작했을 때 자기들이 주인과 계약해 놓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상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이치를 갖다 놓고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계약한 대로 똑같이 주자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려요. 주인의 은혜와 사랑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공평하지 못하다, 정당하지 못하다, 조금 더 비약해서 이야기하자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두 가지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왜 너희들이 뭐라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정당한 시간에 들어와서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것을 받아가는 것이고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랐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내 것을 내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왜 너희가 뭐라고 하는 것이냐? 즉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좋아해서 내가 그들에게 더하는 것까지 왜 너희들은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지 않냐? 내가 그들에게 더해주는 건데 왜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두 번째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마다 어딘가에 갈 때마다 기대라는 걸 하겠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할 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방서를 방문할 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갈 때는 그곳에서 각각의 곳에서 무언가 나에게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주민센터 가진 않겠죠. 내가 불을 꺼야 되는데 경찰서로 가진 않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어떤 곳, 거기 가면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이 교회에 올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계산적이고 조건적이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한 만큼만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매정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을까요? 사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뻐서도 아니고, 목사님 매일 이야기하시죠. 예뻐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통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한다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 명령을 들은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그 이야기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사랑이 넘치고요, 행복하고요, 기뻐하고요, 즐거워하고요, 나눠주고요, 이해하고요, 용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방문하는데 우리들의 교회가 진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하나같이 고개를 젓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암암리에 그런 얘기만 해요. 전도 해온 사람이 나중에 신앙이 떨어지고 전도된 사람이 나중에 신앙이 해서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혹은 목사가 되고 그런 얘기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처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껏 받아 누리면서 그 받아 누린 사랑 감사해서 이제는 그만큼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나중된 사람처럼 여전히 내게 은혜를 달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여전히 초심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는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포도원의 비유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사실은요, 맨 첫 번째 들어간 사람들도요, 자기들은 스스로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들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포도원 주인이요, 안 뽑았을 수도 있어요. 너 말고 그 뒤에 있는 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너 약해서 안 돼, 힘센 사람, 너 모자라서 안 돼, 똑똑한 사람, 너 안 예뻐서 안 돼, 잘생기고 예쁜 사람, 그러면서 나를 빼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넣어주신 거예요.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먼저 들어간 사람들도요, 다 주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에 나와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나를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신 그 포도원 주인의 은혜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더 일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것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설교 제목도 그렇게 정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나중된 사람처럼 될 수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조심해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된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먼저 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한 번 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걸쳐 입고 있는 것, 타고 있는 것, 들고 있는 것, 무언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성장시키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사랑이다. 한 번 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사랑이다.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갔으니 은혜로 일을 하는 겁니다.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되게 재밌는, 여러분 빠져 있는데 당연히 이런 말 해야 되는데 빠져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늦게 온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단 한 번도 너 늦게 왔으니까 열심히 일해 라는 말 하지 않아요. 우리라면 당연히 했을 것 같은 그 말인데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내가 뭐 조금 잘났다고, 내가 조금 뭐 더 했다고, 내가 뭐 조금 더 그렇다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울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앞에 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옆에를 바라보면서 서로 저울질하거나 비교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죄한다고 내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내가 비교해서 우의적을 취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요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사랑하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사랑으로 일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긴 시간을 끌고 왔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진짜 복은 물질이 아닌 동행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진짜 복은 물질이 아니라 동행이다. 아까도 찬양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즐거운 일 아닌가. 어딜 가는데 즐겁대요? 어딜 가는데 즐겁대요? 어제 아이들 즐겁대요. 소풍 간다고 좋아하대. 어디 가는데 동물원이요. 장난친다고. 동물원 아니야. 동물원 아니야. 너 저기 뭐야 그 고추 따로 고추밭 갈 거야. 싫어요. 근데 우리가 찬양한 거에 안 써 있어요. 어디 가는지 안 써 있어요.
심지어 3절에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요. 근데 그게 즐거워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느낌일지 몰라 찾아봅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제 기억을 뒤집어 봤더니 갑자기 어젯밤에 이게 떠올랐어요.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느냐?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했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 여자친구분이요, 사진 한 장 들고 여기를 가자라는 거예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장소는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돼요. 월미도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 있는 어떤 섬이었어요. 섬에 있는 무언 공간이라고 사진 한 장 딱 들고 왔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청동같이 그런 걸로 만들어진 하여튼 여자 같은 동상이 서 있는 잔디밭이었어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길 가고 싶대요. 그걸 가져왔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검색도 해보고 내비도 찾아보고 그랬지만 그때 당시 핸드폰은 전화하고 문자만 보내는 기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가야 할 섬도 저희가 풍경이 좋아서 몇 번 가봤지만 그 섬에 들어가서요, 사람을 만날 확률이 없어요. 여러 번 갔는데 여행객이 아닌 그 섬에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 들어가도요, 이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가 어디예요? 물어볼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날 아마 그 사진 하나 들고 2시간인가 3시간을 온 섬을 쥐잡듯이 돌아다녔어요. 뭐 그분께서는 좀 착각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전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2시간을 땀 뻘뻘 흘리면서 계속 걸었어요. 어땠겠어요? 제가 짜증났겠죠? 힘들었겠죠? 지금 뭐 얼굴로는 여자친구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재밌어, 즐거워. 그러지만 속으로는 아우씨 막 그러고 있었겠죠? 놀랍게도 아니었어요. 2시간 내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사실은 걷다 보니까 다리가 부어가지고 통증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왜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니까. 사실 데이트는 그거 아닙니까? 같이 뭘 해서가 아니잖아요.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게임을 하고 같이 맛있는 걸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과 같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날 못 찾았으면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뻔했는데 그날 결국 찾았어요. 3시간을 돌고 돌아서 찾았어요. 남의 집이더라고요. 남의 집 정원 한가운데 있는 왜 그 사진을 구해왔는지 모르지만 그거더라고요. 어쨌든 찾았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에 있어요.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 여러분,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을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꽃길이어야 하나요? 반드시 편한 길이어야만 하나요? 반드시 물질의 복이 있고 반드시 건강의 복이 있고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것이 있어야만 그 길이 즐거운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꽃길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찬양의 가사처럼 즐겁고 기쁘고 목숨을 다해서 동행한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주님과 동행했던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이 아니고요, 건강이 아니고요, 세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고 믿고 느끼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는 것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는 영원히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는 방법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재미와 즐거움을 알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